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누누이 전했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비록 얼핏 보면은 약간 내국노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요, 척화파와 주화파라는 그런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 척화파라는 것은 명분을 중시하는 파고요. 주화파는 실리를 중시하는 파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요. 과연 우리가 명분을 중시해야 될 건가, 아니면 실리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식의 갈등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바벨론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분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그렇게 누구 포로로 가는 거 싫어. 오히려 저쪽 애국과 손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오늘 38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학생부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역할이 있느냐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권면도 하고 야단도 쳐주고 지적도 하지만, 그 어른의 입장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어떤 입장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입장.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실리가 있고 나한테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알려주는 역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 단체, 한 가정, 한 교회,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나간다 할 때 하필이면 좋은 거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교인들이 환영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을 만약에 목회자와 리더자가 이야기를 한다 할 때 그 따르기가 심히 어려운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분명히 또 말하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방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 그 방백들이 왕께 교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뿐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해를 구하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라면 할 자신 있습니까? 참 그냥 빠지고 말지, 그냥 쏙 빠지고 그냥 이런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대. 이것이 저는 목회도 하면서도요, 좋은 말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를 좋게 보던 게 아니죠. 오히려 더웁든지 하라, 차갑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하죠. 근데 우리의 액션이, 우리의 태도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성격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게 성격 좋고 무난하고 뭐 인간관계 잘하는 것 같고 이래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빛의 모습으로 존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태도를 보고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구나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내가 태도를 취하는 일도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고 배운 것을 분명히 지켜나감으로 내가 빛과 소금의 모습을 늘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꼭 빌라도하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경상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분이 이렇게 무슨 이 사람들처럼 막 죽여야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나쁜 놈이다.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씻으면서 이자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그의 무죄를 알고 있어 놓고 예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알아놓고도 또 분명히 참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여기 이 구덩이 자꾸 나오죠. 구덩이, 지난 시간에 구덩이. 이거는 이제 감옥같이 구덩이를 써먹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겨울 같은 철에 그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웅덩이를 깊이 팠대요. 깊이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가 올 때 모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가물 때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웅덩이를 말한 거예요. 진짜 우물 같았으면 물이 그 밑에서 솟아오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웅덩이 중에 뭐 물이 꽉 찬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물이 또 비어서 그냥 거의 말라 있는 거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그런 웅덩이에다가 잡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디 사방팔방 누가 어떻게 당겨주지 않으면 올라갈 길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잡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더라. 그렇죠? 지금 아마 물이 다 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에벳멜렉이라는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여, 구스 사람 같아요. 구스. 여기 10절에 보니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한 것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내시, 황간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뜻밖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뜻밖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아이다. 그죠?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뭐 짧은 인생 어차피 살다가 가는데 늙어 죽는 것도 뭐 어느 년인지 모르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우리 에스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 그 왕비가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는 내 몸조심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 황간이라는 내시가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지켜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행한 모든 일은
악한 것이 없다. 악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이 웅덩이에 잡아놓은 이들이 악한 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잡아 넣을 때는, 허락할 때는 언제고, 또 조금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뭐라고 명하느냐 하면, 여기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드디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여 그것을 끈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이 12절에 보니까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물렀다. 자, 이러고 나니까 또 시드기야 왕이 도대체 이 사람은 한번 말하면 좀 알아듣는지 어떻는지, 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리고 오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한 말도 내게 숨기지 말라. 다시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확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나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않을 테니 제발 말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겠다. 그러나 만약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다 죽는답니다. 그러니 항복해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제발 항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라 라고 다시 거듭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뜻으로 할 때가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유익되게 하는 뜻을 쫓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우리 육신의 본능이라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대. 교회 부흥을 왜 그래 애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실상은 목사인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비즈니스 해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분명히 있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친과 동생이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요, 모친이요, 형제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살면서 자기는 자기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참 답이 없겠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저지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늘 잣대가 돼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를 하나님이 체크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애들한테 권면하고 뭐 할 때 너 그 말은 어디서 배운 거냐 이거야. 이용우야. 너 네 아들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그거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나 우리 엄마한테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나한테 배운 것만 말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 그런 말은 어디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하는 말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 나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배워야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배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이 기준이 돼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곧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기는 이 사도의 길을 가는 게 내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죠.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누가 만약에 바울 보고 아니 하나님이 진짜 당신한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럼 됐지시죠. 근데 그걸 증명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할 수는 없어요. 준 자와 받은 자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떤 자들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막 달려가고 막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가만히 그냥 잠잠히 크리스찬의 삶은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갔다가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아주 먹칠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일을 안 했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주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것을 우리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그분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고 할 길이 없죠. 근데 그분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밖에 없고 그 도구로서 쓰고 싶으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선택이 있지만은 내가 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주의 종은 그럴 수 없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1장 4절로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분도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빌립보서 2장 13절로부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주의 종들 가슴 속에 소원이 생긴다. 소원. 근데 이 소원이 내 소원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 있죠. 기도 시간에 엄밀하게 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 소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만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든 자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은 비로소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저와 여러분의 이 얄팍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이 좁은 생각이 이루어졌다가는 세상 다 망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 다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트러스트하고 맡기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전능자의 선하신 뜻을 이룰 줄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필경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앞에 서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망하고 죽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먼저는 너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선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와 했을 때 세상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행하는 선한 일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 말고는 선하다고 말할 게 과연 이 땅에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거. 다시 말하면 육신을 살리는 거 말고요. 그 영혼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 선한 일,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때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도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제 알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 하나님 뜻이 구체적으로 뭘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뭐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 두 번이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요. 얼마나 거룩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습니까? 빛이 났어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너무나 눈부시고 해서 제발 죄악된 자신들의 심령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얼굴에다가 수건을 좀 써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할 때 얼굴에다 수건을 쓰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모세에게 옮겨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보기가 부담스러웠대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죄인이, 감옥에 있는 죄인이요,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심정일까?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죄인된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 때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거룩이요, 이 죄악을 돌격해서 때려 부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이제 드디어 찾아가지고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앞에다가 베스메스로 가는 송아지를, 에미소를 묶어가지고 슬픈 울음을 울며 에미소가 그 법궤를, 언약 법궤를 싣고 가지요. 가다가 덜커덩 해가지고 이게 법궤가 턱 쓰러지려고 할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 의무가 잘 운반하는 거니까 이걸 탁 건드렸거든요. 어찌 됐습니까? 즉사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거룩함 앞에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들이 그 당시 때 분위기가 막 초대교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헌금을 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면 사도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와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다 하지는 않았어요. 좀 떼고 했죠. 그러면은 근데 참 신기한 게, 저 같으면 누가 헌금 가져오면 저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물어볼 이유가 특별히 하나님 알려주시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냥 아유 예 기도합시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 헌금을 바치면은 이제 받겠지만은 교회가 근데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뭔가 알려주셨겠죠? 예. 이 다냐? 물어보니까 다 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즉사를 했어요. 웃사가 죽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죽을 때 뭐라고 마지막 노티스를 줬느냐면 네가 성령을 속이는 짓을 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거룩한 영을 속인 거예요. 뻥친 거예요. 그게 즉사를 해버렸어요. 아마 이게 소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나중에 와이프가 또 똘레똘레 들어와가지고 또 이게 다냐 또 물어. 다다. 네 남편이 죽어서 방금 저기 싣고 나갔던 그 들것을 들고 또 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결국 또 그 와이프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었더랬으면 이거 다는 아니고요. 이거 조금 이렇게 떼놓고 이랬습니다. 이랬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놈의 어떤 좀 아까웠는지 조금 근데 이제 그 말은 헌금을 하는데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기왕 만약에 한다면은 온전한 11조를 아버지 창고에 드리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11조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제대로 한 것처럼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11조 한 게 아닌데 왜 뻥을 치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속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웃사가 법궤를 건드렸다가 그 죄인된 몸이 즉사를 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즉사를 하고 말았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짓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성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이런 어떤 면에서 신부의 모습과 같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산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 5장 14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하나님의 뜻 이야기가 나오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라고 보지 않고 엄하게 경고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 말의 실수는 온전한 자지만 온전한 자가 이 땅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들이 행할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 오래 참는다라는 기준은 각자에게 달려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뭐 꼭 이 정도 더 뭐 그렇게 말할 수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게 해야 정확히 심판해 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심판을 하려고 어떤 놈이 못된 놈, 저거 내가 복수해 주리라. 여러분이 복수해 주는 것은 정확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다시 말하면은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뜻을 쫓는 게 좋겠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이 쉬지 말고 방금 기도해라 이 말이 있었는데 어떤 뜻일까요? 우리 밥 먹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말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봤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뭐지요? 성령 밖인지 성령 안인지 성령 옆인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말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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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것이 기도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다라면은 산 기도, 죽은 기도 말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기억하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처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행하는 그것이요. 곧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 뜻대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자,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아는 자,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자, 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결국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아죠.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을 귀담아 듣고 그냥 순복했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뭐에 여러 가지 내 자존심에 막 이렇게 걸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로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한번 걸 필요가 있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순종할 것도 없죠. 룰루랄라 하면 되죠. 근데 내가 원하지는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보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